10월 18일 화요일 영혼 구원과 회복을 위한 기도 대행진 45일차 새벽 기도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새벽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는 권능 있는 자들이 되도록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을 꿈꾸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저희들의 삶과 믿음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하늘문을 여시사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시고 영혼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회복되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과 질병의 고통으로 상처 입고 아파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사 마음과 육체에 연약해진 부위마다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713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잠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 준비 요건들이 있지요. 뭐 돈이 필요할 것이고요, 땅도 필요할 것이고, 사람도 필요하고, 또 아이디어도 필요할 것이고요, 등등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내 옆에 누가 있느냐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업 파트너의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예를 든다면 쿠팡이라는 회사가 오늘날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투자자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초기에 이 쿠팡이라는 이 회사에는 소프트뱅크 이 손정희 회장이 초기에 3조 원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오늘날에 한국의 아마존이라는 회사로 이렇게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누구와 함께 시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절대자이시며 주전자 되시는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떨까요? 지금 비록 삶의 현장이 낙심되고 힘들고 지쳐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다시금 시작하며 나아가는, 또 나아가기 위해 다짐하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의 시작도 과정도 매줌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이요, 가정이요, 일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포로 귀환한 공동체 이스라엘 사람들이지요. 우리가 읽은 에스라 이 3장 말씀에는 특별히 성전 지대를 놓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일곱째 딸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특별히 일곱째 딸은 히브리인들의 이 전통력, 민간력으로는 1월에 해당되는 달입니다. 이 달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중요한 절기가 되는데요. 이스라엘 종교력으로는 7월 1일은 나팔절이고요, 7월 10일은 속죄일이며 7월 15일은 초막절이 일주일 동안 지내게 되는 초막절이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종교력으로는 이 7월은 율법의 규정으로나 역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달이었지요. 더욱이 본문의 7월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라는 사명을 띠고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막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처음으로 맞이하는 7월이었으므로 매우 뜻깊은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적으로 따져보면 새해 첫날 첫 시간부터 예루살렘에 모여서 자신들의 신앙을 다지는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새해 첫 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포로 귀환한 공동체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일제히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일제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제히라는 말은 같은 때 동시에라는 의미도 있지만 한 사람 같이라는 의미가 더 있습니다. 한 사람 같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시간 개념보다는 일체성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누구랑 함께 시작했냐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함께 모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전에 이스라엘 포로 귀환한 이 공동체 사람들이 먼저 함께 모였다는 말씀입니다.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전지대를 놓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전의 말씀을 보면 무엇을 만듭니까? 번제단을 만들고 또 그 번제단을 세우고 조속으로 여호와께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처지가 편안하고 안전한 상황이 아닙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착을 위한 기반을 갖추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생각으로는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착을 위한 기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인접 이방 민족들로부터 군사적 공격을 감행해 온다면
멸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어려움이었죠. 제단을 쌓을 뿐만 아니라 상번제를 빠뜨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일제히 함께 한 사람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어서 제단의 기초들 위에 터를 세우고 초막절을 지키지요.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여 축제를 벌였습니다. 초막절을 지킨 후에는 상번제로 월삭으로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에 번제를 드렸고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도 형식이 아닌 기쁨으로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안전보다 자신의 정착 기반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더 우선이었고 그렇게 자신들의 역사를 하나님과 다시금 써내려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려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기 위해 기도하고 예배하며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게을러버리고 나태해져 버린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 힘써 싸우는 영적 성전으로서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또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다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놓지 못한지라. 성전지대가 놓여지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잠잠히 이방 민족의 위험이 있기에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정착 기반을 먼저 살펴야 할까요? 이들은 힘써 방법을 찾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8절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합니다. 9절에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변 국가들의 위험 앞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성전지대의 기초를 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재건에 필요한 준비물들을 운반하고 성전 일꾼들을 세우고 공사를 시작하고 감독하며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책임을 지며 감당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그리스도인답게, 대한민국 국민답게, 시민답게 최선을 다하며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회피하고 도망하는 삶이 아닙니다. 책임지는 삶이어야죠.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나라에서도 책임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하며 책임 있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8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 성전 지대를 놓으면서 감격하여 하나님께 찬송하는 기념식을 보게 되는데요. 8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10절에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그리고 11절에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12절에 대성통곡하였으나 13절에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리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 지대 기초 공사가 시작될 때 이스라엘 공동체 사람들은 감격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불신앙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이곳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이 성전지대를 놓게 하셨음에 감격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화답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가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들 속에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감격이 있는지요? 우리들이 드려지는 기도의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으신가요? 우리들의 심령에 은혜의 찬송과 감격의 눈물이 흘리고 있나요? 얼마나 통곡하며 기뻐했는지 멀리까지 들렸을 뿐 아니라 분간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통곡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주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재능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이들은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자신들을 먼 이국 땅에서 고향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렇게 통곡하며 기쁨의 눈물과 회한의 눈물을 쏟아내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고백과 감격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분간하지 못할 정도의 외침의 소리는 아닐지라도 예배당 담장 너머에 기도의 소리가, 찬송의 소리가 흘러가지는 않을지라도 우리들의 심령에 기쁨의 소리가, 통곡의 소리가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와 찬양과 말씀의 자리에 서기 위해 몸부림치며 매일매일 성령의 임재 가운데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노력이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말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전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무릎 꿇고 더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기에 힘쓰고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금 시작하는 저희들의 믿음이요 가정의 일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루의 시작도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하고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길 원합니다. 매일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함송 두 번 우리 함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미668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668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